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것에 참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고, 또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라는 개념에 잘 수긍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권선징악은커녕 오히려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현상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악인들이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임해서 적어도 팔다리 하나쯤은 그 자리에서 부러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직통심판 같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욱더 엄중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본문 위에 있는 24절과 26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고의 심판은 유기, 즉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고의 무서운 심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이 단테의 대표작이죠. 바로 이 책입니다.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모든 소망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무관심지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거창하고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요, 중학교 시절에 선택 과목으로 농업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는 닭과 토끼의 종류는 뭐가 있고, 소의 임신 기간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돼지를 살찌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렇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돼지를 살찌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돼지의 종말의 날, 그러니까 그 돼지가 도살당하는 날에 가장 많은 살을 찌워서 최대한 많은 고기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돼지가 잠만 자고 있든 많이 먹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든 그 주인이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그저 살만 잘 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나니에 쓰인 헬라어 동사 아포칼립토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악인들이 도저히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지금까지 나만 믿고 살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사형통이야. 성도님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심판 중에 심판이요 저주 중에 저주 속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돼지가 종말의 날을 기다리며 살을 찌우고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만해지면,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큰 시험과 환난을 통해 연단을 하십니다. 또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된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환난과 시험들은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12절 말씀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틀 동안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면, 우리가 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맛있는 호박죽이 한 그릇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웽 하고 날아다니다가 이 호박죽에 퐁 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가 살아나려고 호박죽을 허우적허우적 헤집고 다닙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이 뭐 파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겠냐 하면서 이 파리를 꺼내고 먹겠습니까? 아니면 파리가 빠진 이 호박죽을 가져다 버리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도님들이, 특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파리 한 마리처럼 작은 죄를 간과하는 바람에 그 결과로 이렇게 버림받은 호박죽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먼저는 미련한 자, 이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 라고 합니다. 왜요? 죄의 파괴력과 죄의 결과인 이 심판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정직은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증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오는 사랑의 반대말이죠. 하지만 진노는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오는 멸망을 추구하지만 진노는 용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회개라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쓰레기처럼 내어버려지게 하는 죄의 권세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만사 형통이 축복인지 알고 잘못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죄를 등한시 여기다 버림받게 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잊혀졌던 사명도 소명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능력도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